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해서 구하소서.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인간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필요한 성서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성서 특강을 해주실 박영식 요한 신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잘 들립니까? 제가 이걸 좀 벗고 하겠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어서 비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참 원래 이 성서 인간학은 지난 3월 둘째 주 신학교에서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전체 교우들이나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결국 연기되고 그래서 취소되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성서 인간학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전체적인 방향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간이고 책이 방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톨릭을 대표하는 성서학자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전 세계 성서를 대표하는 학자들 수명이 모여서 5년 동안 작업한 겁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1년에 보통 책을 4권 쓰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정도는 하죠. 그런데 그런 학자들 수명이서 5년 걸려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지만 교회 공식 문헌이기 때문에, 교황청 문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신중을 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다 원고를 쓰고 나서도 다시 수명이 투표를 해서 찬반으로 이걸 책을 낼 건지 안 낼 건지 등등 하고, 어휘도 예를 들면 성서 인간학, 많은 사람들이 최근 경향에 따라서 출판사 부르면 성경 인간학으로 고쳐와요. 그러나 성서와 성경은 분명히 다른 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조차도 마지막 저희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쓰인 책이고, 그리고 5년 동안 연구한 책이어서 한 몇 시간 동안, 예를 들면 한두 시간 동안 전체 소개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3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갖는 것도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인간학은 늘 옆에 두고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은 궁금할 때 하나씩 찾아보도록 그런 참고서와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본당 여러분들처럼 관심도 많으시고 뭔가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현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알고 싶을 때 펼쳐보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 국민 전체가 매우 홍수 피해 등등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도 많고 또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대홍수와 같은 이런 물난리가 왜 났겠는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20년이 채 되지 않아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다 빙하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들인가? 그리고 왜 전쟁은 계속해서 끊임없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앉는 것도 결국 상상도 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 도대체 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이 생겼는가? 결국 오늘의 인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 시편 8편에 나옵니다만, 무엇이기에 과연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연을
과연 남용해도 좋은지,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쳐 왔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교황님께서 성서 인간학에 대해서 연구하게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론 부분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한 대로 덜 지루하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용어들은 학문적인 그런 요즘 쓰는 용어들은 조금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가능한 대로 서론에 있는 것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워낙 많지만 1장, 2장을 하루에, 그러니까 20일 날은 1, 2장, 그리고 27일 마지막 날에는 3, 4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 가능한 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성서 구절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 여러분들 상당 많은 분들께서 성서 공부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모든 공부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성서 혹은 성경 공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매일 읽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어오시면 도움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서 인간학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문을 볼 텐데, 이 서문은 우리가 전체 학자들은 20명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전체를 끌어가시는 위원장은 교황님께서 임명을 하시죠. 신앙교의성 장관 추기경을 전체 위원장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하실 때는 교황님 직접 임명하시고 5년 주기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고 나서 하면 5년 전에 이거죠. 2015년 1월 26일 추기경입니다. 뮬러 추기경이 당시에 신앙교성 장관이었고, 장관 추기경 우리 전체 위원장이어서 소집을 하죠. 그래서 라틴어입니다만 레벤디스메 도미니 하고 이제 호노리 미히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쭉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임기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류에 보면 크누트 바크하우스, 독일, 그러니까 전 세계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노미나는 임명된 날짜가 2014년 9월 23일 첫 임명이 됐고, 임기가 끝나는 것은 2019년 9월 23일입니다. 그 밑에 보면 피에트로 보바티, 예수의 신부이고 여기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보면 2008년 11월에 임명됐고 2014년에 한번 끝나고 다시 2014년에 임명이 되고 2014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크누트 바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년에 처음 임명이 돼서 이 인간학을 우리가 같이 작업을 했고, 그 밑에 보바티 시부니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임명이 됐고 다시 한번 임명돼서 5년 전에는 저희들이 이 책을 냈습니다. 교황적 문헌 성경의 영감과 진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 전 세계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화두로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냐 아니냐, 성경의 진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믿을 만한가, 아니면 문맥을 떼놓고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별의별 일을 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영감과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전에 이 문헌을 저희들이 5년 동안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번 임명이 되면 2번 재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명인데 저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이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2008년
11월 4일 임명이 돼서 13년에까지 5년 동안 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2014년 9월부터 이제 2019년 9월까지 끝날 때까지 이 책을 저희들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서인간학을 다루게 되었는가, 그 서문을 신앙교육 장관 추경이 서문을 쓰면서 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입니다. 그 공회 문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공의의 문헌이 어떻게 현대 세계를 해석해야 하는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문제도 대두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어휘 중에 하나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들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뭐뭐뭐,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해석학적 방법론을 따라야 될 테고 기준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사회가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뿐 아니라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사회적 문화적 변혁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변혁은 우리 종교생활에도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저희들이 성당 폐쇄하고 미사를 못해서 TV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일 미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성체를 모셔야 주일 미사 참여가 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연로하신 분들, 초중고 아이들 성당에 나오지 않아도 주일날 TV 앞에 앉아 있으면 의무가 과연 채워지는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급변하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실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종교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규범적 행동과 생각, 사고 사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 효력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 점정하는 특수화와 현실에 대한 보편적 시각 사이에 불균형, 무질서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어제 너와 나의 관계가 바람직하다가 이제 내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20, 30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세대 간의 예기치 않은 분쟁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고 견고한 전통들, 그 사이에는 상선벌악이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올려서 훌륭한 사람 된다는 그런 상선벌악의 당연한 전통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조금 다르게도 생각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상이한 관계도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족과 성과 이념적 선택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상응하는 그런 존재, 실존을 누구나 다 열망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점점 더 빛을 잃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것만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등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본성의 선택조차도 이제는 인간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오늘 내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원하면 쾌락적으로, 여가를 원하면 여가를 원하는 쪽으로 상당히 치우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미 1965년부터 제기되기 되어 왔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교황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이에 성경의 영감과 진리뿐 아니라 성경을 먼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러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성서 인간학을 시급한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급속하게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분명히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교회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성서 인간학에 관한 문헌을 준비하도록 성서위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작업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 책은 내용이나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루돌프 볼프라고 하는 그 성서학자가 인간학, 성서 인간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많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이나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한 교수가 쓴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 가톨릭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을 매우 독창적인 이런 참신한 문헌을 쓰면서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장 3장을 기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본문으로 받아들여서 했다는 것이 매우 독창적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더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신약 성서들을 읽으면 이 창세기 2장 3장을 신약 성서에서도 근본적인 성서 본문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그쪽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 피조물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 역할을 받아들이는 역동적 과정에 처음부터 인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늘 참조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존 없이는 인간의 본성도 인간 역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 창세기 2장 3장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차에서 보겠지만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사람이 창조되었고 왜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창조되었으면 가장 먼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 사이의 여러 문제들, 그런가 하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먹고 마셔야 하니 양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면 노동원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재반 문제들을 창세기 2장 3장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참조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야기에서 선언된 의미 있는 요소들은 모두 성서문학 전체를 오가면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여러 전통들이 있는데, 구약 성서는 이미 작년에 강의 들으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서 전통은 토라라고 하면 5경, 모세 5경이라고도 합니다만 5경 혹은 율법서와 같은 이야기고, 지혜문학은
유업기, 코엘렛 이런 전도서 혹은 벤시라와 같은 5권의 책, 그 다음에 예언수지물들은 예언서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성서 전통들로서는 복음서들과 주로 사도들의 서간, 편지들이죠. 바오로 서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나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등등 그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일가락을 다룰 때 묵시록, 요한 묵시록을 전공한 교수가 빠져 있습니다. 20명 중에. 그래서 이 책을 다룰 때만 하더라도 아주 유명한 그 우고 반니라고 묵시록의 세계적인 대가셨죠. 계셔서 우리가 함께 작업을 해서 여기에는 묵시록에 들어있는 내용도 자주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명 중에 아무도 묵시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좀 임명할 때 빠진 거죠. 그래서 묵시록에 대한 고찰은 없어서 그 점은 참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아주 매우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 말이 빠르나요? 괜찮습니까? 잘 들리기도 합니까? 그럼 계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의 의도는 사람에 관한 하느님의 계시의 아름다움과 그 복잡성을 깨닫게 하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 뜻을 알려주시죠. 계시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복잡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 관계가 매우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잘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소우주라고 하는 나도 잘 모르는데 주변 세계 하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이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겠을까? 매우 복잡합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단순화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물론 교리 교사들 또 특히 여러분처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정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동성애 문제가 있죠. 여기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2장 3장을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에서 동성애에 관해 다룹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결혼 안에서 문제, 혼종 혼인도 있고 여러 혼인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도 성서 안에서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것은 나중에 신학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책을 제가 쓸 성서학자들은 성서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썼다기보다는 성서 주석학의 관점을 그래도 많이 반영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 교황청 성서위원님 그러니까 처음 그 소집한 그 위원장은 뮬러 추기경이었는데 중간에 교황님하고 그 구원 문제로 뜻이 안 맞으셔서 사실은 아마 신문에 다 났었으니까 안 맞으셔서 그만두시고 그 뒤를 이은 추기경께서 이 서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목차를 보겠지만 이 책을 지나면 이제 서론이 나옵니다. 책으로는 17쪽이고 인류 역사는 중단 없는 탐구 활동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현인 코엘렛은 말합니다.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괴로운 작업이다라고 코엘렛이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공부입니다. 일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러분들 경험 보십시오. 공부만큼 쉬운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
참 괴로운 작업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코엘렛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나중에 말하죠. 책을 쓰는 데는 한이 없고 결국 건강을 상할 테니 너무 공부를 많이 또 하지는 말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살라라고 가르치긴 합니다. 여하튼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염원은 인간 존재의 특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결국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과연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고자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이렇게 인얀라가 아주 괴로운 그런 측면을 지적했습니다만 눈부신 아주 좋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죠.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일을 밝히는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라고 해서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분명히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에서 혹은 벤시라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율법학자 말하면 성서학자입니다. 벤시라가. 그리고 기원전 2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성서학자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성경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율법학자는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예언을 공부하는 데에 몰두한다. 그는 거문의 숨은 뜻을 캐고 수수께끼 같은 거문을 쉽게 풀이한다.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현인은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어떻게든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때로는 극적 모습을 취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희망의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인은 신비스러운 역사 흐름 속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지, 인간의 의무와 운명은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추인 것을 이해하고 어떤 징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늘을 관찰합니다. 아, 햇볕 났어. 이제 날이 좋아질 거야. 아니, 저 먹구름이 오는 것 봐.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관찰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아, 그렇지. 지금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니 우산을 들고 나가야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가르칩니다. 지금 비가 올 듯하니 꼭 우산을 챙겨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현인들의 입과 사고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철학책, 신학책, 문학, 예술.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볼 때 그 많은 책들 중에서 한 권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만 하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쓴 사람하고 12장 이하를 쓴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창세기 전체를 쓴 사람이 그게 10명인지 20명인지 100명일지 모를 만큼 매우 많은 사람들의 손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그 모든 성경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쓰인 책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진 이 성경,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교회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혜,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한 진리에 대한 자유롭고 사랑 가득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잘 보이는 걸로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낫네. 그래서 성경은 투쟁과 고통과 큰 기쁨으로 이루어진 슬기로운 사람들의 고된 성찰에서 생겨나는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풍요로우면서 솟아나는 책이지만 무엇보다도 영감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수음의 최종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빛나는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예언이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서 이미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과학적 지식에서 진보하였고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길 가다가 누구에게 절대로 길을 물을 필요도 없고 별의 과학 결과물들을 여기서 우리 다 볼 수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던 일들입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인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각자 권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소수인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존중해야 할 필요성, 그 목소리를 사방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최근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점점 더 적합한 형태의 공존을 제안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의 사회가 영적 위기의 순간을 거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후온난화가 그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불경과 불의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 사도 바오로가 기원후 1세기죠.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오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도덕적 타락이 왜 있겠는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은 참되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에 기울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단 바오로 때뿐 아니라 기원전 13세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든지 혹은 기원전 1세기 나무 조각을 만든 다음 나무를 하나 베죠. 베서 조각할 수 있는 그 부분 잘라내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서 밥해 먹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런 문제들 결국 신과의 관계가 뒤틀렸고 또 우둔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했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신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날 세상의 피조물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 형태를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해방과 자랑으로까지 여기게 하며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유를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믿고 안 믿는 것도 내 자유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주 떳떳하게 떠나야 된다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과 불의의 원칙과 그 지침에 결국 굴복하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 관계의 의미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수치스러운 정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부터 하늘 무서운 줄 알라라고 우리 사회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느님 무서운 줄 알라는 얘기인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의와 폭력과 분쟁과 사기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이런 현상들은 오늘의 세상에서도, 아니 오늘의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매우 안타까움을 우리는 체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 성적 차이의 인간학적 가치가 의문시되고 많이 느끼시죠. 요즘 혼인관계의 취약성이 나타나고 가정폭력 점점 더 확산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엄마가 아기를 죽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라고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기주의, 오만한 횡포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과 또 극심한 형태의 빈곤, 분열, 지구의 혼란, 전쟁, 별의별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의무를 토대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간의 실체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무언가 표현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임해서 성서 인간학을 쓰게 교황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서에 따르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 전망을 제공하는 공식 문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조점이 될 거고, 제가 오늘 로마하고 연락받은 것이 이미 우리말, 그다음에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말이 이제 발간이 되었고, 영어, 독일어 등등도 이제 곧 포르투갈까지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벌써 많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교회와 나란히 어쩌면 좀 더 발빠르게 우리가 이 성서 인간학의 결과와 그 내용을 맛보고 또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성서 인간학 책을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논문을 쓸 때 서론과 결론을 먼저 보는 것처럼 이제 어떤 식으로 써나가는지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 문헌은 인간학 주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성경 전체를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달리 말해 이 문헌은 연구를 주도한 주요 지침들이 무엇인지 밝히면서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서술 자체를 간략하게 종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단하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묵시록 외에는 그 전까지 성경 전체를 종횡무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교부 시대 때부터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서의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어떤 학술 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비슷한 내용과 환경에서 쓰인 대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가르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많이 읽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학적 원칙이죠. 성서가 인간학에 관해 단언하는 바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근본 원칙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법론적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방법론적 절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연구한 거룩한 본문 성서의 독특한 특성을 정확해야 하고, 그리고 독특한 특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 질서와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밟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 절차인데, 여기다가 제가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라고 써놨습니다만, 우리 성서를 이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문학이겠죠.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사용되는 그 방법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인문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정확하게 과학적 가치를 가질 때 성서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방식과 삶의 유형도 성서를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는 지리적으로 좀 다릅니다. 안티오키아는 그리스적 사유를 따라가고, 그리스, 오늘의 그 그리스 쪽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쪽이어서 그리스보다는 오히려 히브리적 사유를 따라갑니다. 그리스적 사유는 우리로 현대어로 말하면 독일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특히 라틴어처럼 성과 수와 격이 정확하게 짜여 있는 언어로 사고하는 그런 사고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달리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어 사유는 오늘 우리가 쓰는 한국말의 사유와도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그 비교가 되겠죠.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어디 가세요? 하면 예 저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모병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가면서 우리 교우분들 두 분을 뵀어요. 어디 가서 예 저기요. 아 병원에 예 그럼 그냥 가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우리 사고에 그러면 아 병원에 가면 뭐 치료를 하러 가든 약을 사러 가든 그걸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어디 가세요 하면 정확하게 서울 성모병원에 안에 있는 수의실을 가든 약국을 가든 어디 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례입니다. 물어보는데. 그리고 또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면 안 돼요. 아, 왜 사생활 침해해? 내가 가든 말든 왜 물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말 행간을 읽어야 다 이해하듯이 내 말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행간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처럼 성수격을 따지니까 엄격한 주어, 동사, 보어, 목적 같은 걸 따지는 그런 자구적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키아에서 자구적 해석 그리스도 따라가니까.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우의적으로 뭐 저기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는 그런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해봤고, 오늘 현대 세계에서 성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우리 성서를 이해할 때 가톨릭 교회에서 하느님 말씀이죠. 하느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인 한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단순히 공부할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따라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었는데, 중세 때는 개신교에서는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를 거치면서 성서를 과학적으로 읽으니까, 마치 안티오키아에서 정확하게 읽듯이 자구적으로 하듯이 읽으니까 같은 내용도 많고 반복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님 말씀에 반복이 있어? 반복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필사된 사본을 가져다
본문을 구성했는데 잘못 쓰인 것도 또 꽤 많아요. 아니,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통시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쓰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는가 하나하나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 베드로가 오늘 복음에서처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 과연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분석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설화적인 방법이나 통시적 말고 공시적 방법이라 그래요. 설화적 방법이나 아니면 언어학적 분석이나 혹은 전체로 정경을 두고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니 한편으로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이야기체로 따라가자.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그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란을 넣었습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프로페시,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오늘 역사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성서는 하느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실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덧붙여서도 안 되고 또 제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서가 처음 쓰일 때에 있었던 성령으로 거룩한 본문을 해석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 성서를 쓸 때 하느님께서 성서를 쓰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계시하시죠. 그것을 리벨라시오, 뜻을 이렇게 휘장을 거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시를 받은 것을 글로 기록합니다. 글로 기록해서 공동체가 보고 와, 그래, 이거 정말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확정을 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받아질 때 성령의 도움으로 쓰였다, 영감을 받은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성령에 의해서 본문을 해석해야 할 것을 교회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행위라는 겁니다.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순종은 성서 안에서 계시의 본질적 부분과 역사의 특정한 시기의 사고와 간섭과 연관된 우발적 표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서를 보면 어떻게 성서에 하물며 사람을 저렇게 죽여? 모든 종자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아주 전멸하라는 말까지 구약에 나와요. 어떻게 성서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계시의 본질적 부분은 무엇이지,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성서에 왜 쓰여져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서에 나오는 단어 혹은 한 문장만 인용해서 그것을 근거로 들이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남녀관계도 아주 매우 심각하게 죄 없는 아내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규정들은 상징적 성격 때문에 성서 전통 안에서도 변화를 겪게 되고 따라서 그 의미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의의 그대로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진리로 남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법 규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조차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류학이 점진적으로 발견해서 이론화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 인간학적 성격의 개념들을 식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 큰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조건들에서 성서 본문이 선호한 바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해석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전통과 사도 전통,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어오는 전통, 그리고 교회 신앙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할 때 합장하고 기도합니다. 신앙 감각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이런 신앙 감각, 그 다음에 성서 본문의 기록에 충실한 신학자들의 권위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쓰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순종은 단지 내용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문학 양태, 형태를 수용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기원부터 종말론적 충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입니다. 개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교의적 단언들을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오경에 보면 법 수집물들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여라. 연로하신 부모를 서운하게 대접하지 말라. 잠언에 나옵니다. 상당히 규범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규범적이고 교의적인 내용들만 성서가 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인간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그 역사들,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성서에 표현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순수하게 개념 세계이기보다는 상징 세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상징적인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오늘 특히 에제키엘 예언서가 두 가지 상징을 보여줍니다. 밤에 짐을 메고 나가랄 때 그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벽을 뚫고 앞을 쳐다보지 말아라. 눈을 가려라. 그러면 무슨 상징인가? 그런 상징은 세월에 따라서, 흘러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죠. 해방신학이 대단히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한때는 여성신학에 많이 성행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크게 성행할 때는 모든 것을 억압과 해방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성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성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남성, 여성 중심으로, 왜 저것을 먹니? 하면 이게 여성이 한 말일까? 남성이 한 말일까? 이런 것까지 따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은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개념 세계보다는 상징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인간학에 관한 우리 이 문헌은 기존에 제공되어 있는 어떤 신학적 틀, 인류학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원칙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정된 정형화된 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2장과 3장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이렇게 그것을 계획적 기본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작 출발점을 여기에 두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과 3장은 법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창세기 2장과 3장은 구약 성서의 나머지 부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를 집약하고 있고, 예수님과 사도 바오로 전통에서 규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 제가 창세기 1장과 11장이 유배 또는 이후라고 해도 유배 이후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2장 3장이 구약성서 나머지 부분에 상세히 기록된 바를 집약하고 있다는 말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2장과 3장에 속하는 이 부분이 구약성서 나머지 부분보다 가장 나중에 쓰였다는 뜻입니다. 구약성서 12장부터 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 알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약성서를 읽어야 하는지, 읽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같은 부분이다. 제일 먼저 창세기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유배 이후에 과거를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첫째 날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만드신 그 부분은 뒷부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집약하고 있어서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를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성서 인간학의 기본 본문으로 쓸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원 이야기는 하나의 예형입니다. 티푸스라고 그러죠. 피겨. 그 완전한 실현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의미를 예언적으로 예고하는 상징적 가치에서 사건을 증언하는 것으로 읽게 합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동산에서 살았다. 그러면 남녀의 만남과 혼인생활과 그로 인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가인과 하벨이 태어나고, 그럴 때 모든 우리 오늘을 사는 인간,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법례적 가치로 보지만 상징적 가치를 갖고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안에서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설화적 신학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theological, 이게 theologia는 그러니까 영어로 T는 TH입니다. theological narrative. 그래서 theologia narrativa, 설화적 신학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현대 문학에서 많은 경우 이 설화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듣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연속곡을 보더라도 스토리텔링이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연결 고리에 물고 가서 마치 드라마에서 하듯이 해서 그런 이야기해야 우리가 쉽게 알아듣습니다. 상징 하나 던져주고 말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20-30년 사이에 이 설화적인 방법, 내러티브 방법 혹은 스토리텔링 방법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의 공감을 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사후 예언이라고 써놨던 것은 성경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에제키엘서 보죠. 예를 들면 어제 우리 미사 독서에 읽는 보면 실제로 에제키엘이 지금 행동했던 것보다도 30년, 40년 전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40년을 살고 난 뒤에 마치 30년, 4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쓰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사후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고유한 문학 형식으로 다양한 주제의 모티프들을 제시하고 소개합니다. 그 모티프들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인간 존재의 윤곽을 묘사하고 역사의 전체적 의미를 전망하게 해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본 본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그 측면들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학 형식들도 존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법조문이 있고, 예를 들면 슬플 때 부르는 애가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랑의 노래 아가도 있고, 이야기체도 있고, 여러 문학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7번은 그 문항들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7번 문항.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성경의 일부분이나 특히 오늘 사고에 더 적합하다고 여기지는 특정 본문만 살펴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서 전체의 인간학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성 시기가 다른 문학 유형, 또 상이한 이념적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언 전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성서 신학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전체 이야기,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래도 성서 신학적 관점을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헌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서 기술되는 인간학의 측면이 중요한 성서 본문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알 수 있겠지만 창세기 2장의 한 단락을 읽고, 그리고 그게 오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혜문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성서 전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밝힘으로써 성경 전체 메시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통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공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과 예언서, 지혜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편집이 지혜문학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혜문학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집이죠, 시편집은. 그래서 이 시편집에 대해서도 우리 문헌에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서에 와서는 특히 복음서들,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 특히 바오로 서간에서 전해진 내용을 많이 고찰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연구 방식을 이제 실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이제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헌의 표절을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물음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서 본문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하고 성서에 있는 구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 성서 문구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제기하는 물어도 나에게 제기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어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들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이 무엇이게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다양한 대답을 모색하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다 다를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시편 8편을 선택했던 것은 이 시편 8편이 전례 때 사용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8편은 하늘과 비교할 때 인간 피조물 별것 아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별것 아닌 이런 인간을 찾아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존귀한 간을 씌워주셔서 아주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유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가 되겠죠. 그러나 놀라운 기쁨을 표시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144편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묻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탄원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욥, 우리 이제 다음 달에 곧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욥이 불행을 겪죠. 제발 하느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를 찾아주시지 말고 차라리 제 눈에 안 보이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느님의 찾아주심조차도. 그래서 욥과 개발을 한 엘리파즈를 보더라도 결국 욥 너 죄인 아니냐라고 단죄합니다. 또 나중에 벤시라 역시 주님의 자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태도와 사람을 연결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요 몇 가지 예를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 이해, 개념 정의가 성서 안에서도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 전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론 신약 성서까지 예수님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아야 그래야 결론에 와서 그래 사람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렇게 사람은 무엇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도 당연히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역시 혼자가 아니고 둘, 셋, 넷 관계를 맺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사람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들의 주체인 그 사람 존재에 관해 정리되어 있는 생각을 성서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 피조물 전체와 맺는 관계를 탐구할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잘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누구인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헌은 이런 관계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헌이 나오기 전에 교황님 회칙이 있죠.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뇨레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약자죠. 여기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서 인간학이 나오기 전에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본 겁니다. 이 오늘의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극빈자들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렇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또 땅과의 관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일, 법, 사회제도 등에 관한 관계는 모두 이 세 관계들에서 파생되고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항상 인간은 이런 관계 속에서 전체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독립적으로 고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아들이나 형제나 협력자나 그러면서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들이, 딸이 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조차도 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더 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인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고 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적 도식에 따라 성서 인간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역사의 역동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 과정을 살아가는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적극적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체 역사를 고려해야 인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뭐라고 하는가? 계약의 역사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 속에는 인간이 예기치 않았던 것,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 믿을 수 없는 것, 놀라운 일들, 별의 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것을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기로 자유롭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역사의 새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말은 이탈리아 말이에요. parola, the words of God. 아니면 라틴어로 verbum Dei. 그러니까 이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통교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연히 역사적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헌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설화 방식에 따라서 단락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4개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을 보시면 그쪽에 보시면 제1장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이자 근본적 관계이고 역사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하느님의 숨으로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잠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이 무슨 내용인가 본다면 34쪽을 보십시오. 책 34쪽을 보면 본문을 제가 읽죠.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쪽 차례로 가십시오. 다시 가시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을 기본 본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1항으로 흙에서 빚어진 인간 존재가 있고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기면 2번에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숨을 다룹니다. 그리고 다시 그쪽에 보면 흙에서 빚어진 인간 존재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덧없음의 경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죽어야 할 인간의 기도,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거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반하여 생명의 약속, 연약한 인간에 대한 나자렛 예수님의 조력, 이제 신약 성서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쪽을 보면 바오로의 약함에 대한 찬사와 부활에 대한 희망, 바오로입니다. 바오로서간 약함을 자랑하다, 육체의 부활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인간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숨 단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 그리고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생명체들의 목자인 인간, 생명을 낳도록 부름받은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 생명의 책임을 진 인간, 그리고 또 인간은 정의의 실천에서 하나님과 같을 수 있고 또 같아야 한다. 생명과 통치권의 중재자인 지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임금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로 다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쓴 인간에 관한 기도자의 명상,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모상이신 나자렛 예수님, 하나님의 모상인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결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창조하신 인간 존재를 보면서 먼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10쪽에 제2장 동산의 인간 존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동산에서 인간의 조건을 조명하고 이때 음식, 일,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다룹니다. 그러므로 일련의 중요한 관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는 데 대한 인간 존재의 책임을 규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 10쪽을 잠시 가보시면 인간을 위한 음식에는 인간의 식량이 있고 그 다음 예언자들은 나눔에 초대하며 종말론 적 연회를 예고하고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시는 일용할 양식, 종교 의식에서 먹는 음식, 영적 양식, 또 공동체 양식, 식사, 또 두 번째 항으로 인간에게 맡겨진 일의 과제에서는 노동하는 인간, 그리고 일과 노동법에 대해서도 안식일 계명,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공공이익의 관료들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에 이어서 일과 기도, 인간의 노동 필요성과 한계, 인간의 노동과 하나님의 일, 봉사, 직무, 사도의 일, 그리고 12쪽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도움을 받는 짐승들, 삶을 위한 협력자, 요즘은 뭐 동반자라고까지 얘기하고 거의 가족으로 생각합니다만 동물들을 현인이 되기 위한 협력자, 그리고 고대 의식에서의 도움과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목차 제3장은 인간의 가족인데 일반 논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 핵심은 가장 먼저 혼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가족과 사회의 연결끈들의 복잡한 줄거리 안에서 전개됩니다. 매우 가정이 간단한 듯 하지만 매우 복잡한 줄거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는 성의 가치, 불안정을 하거나 방종한 여러 성의 형태들, 부모 자녀 관계, 오만한 권력과 전쟁과 반대로 형제의 윤리 등 요즘 많이 심각하죠. 가끔 오늘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실에 많이 기반을 두겠지만 형제들이 재산 문제로 많이 싸워요. 유산 문제로. 심각하죠. 이런 여러 문제들, 성서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서 관심을, 이런 문제들을 아주 진지하게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교황께서 내신 그 아모리스, 사랑입니다. 아모르 많이 들어보셨죠? 아모르, love. 아모리스 레티시아.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 인간학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서 가족과 연관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고, 그래서 3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아름다움, 유일한 관계, 그 다음 일부 다처제, 혼종, 혼인, 이혼, 근친상간, 간음, 성매매, 동성애, 그 다음에 예언 관점에서 혼인의 결합이 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다음 부모 자녀 사이의 사랑입니다. 족보, 할례, 부모의 행위, 부모에 관한 규범과 자녀를 위한 규범,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 그 다음 형제적 사랑이 있어서 가인과 아벨을 두고, 그 다음 민족들의 역사, 형제들의 민족 이스라엘, 전쟁 중의 백성, 예수님과 그분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적 공동체,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제4장은 책 14쪽 목차에 보면 율법 아래 인간을 다루는데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인간 역사를 주제로 다룹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를 구원 사건이 되게 하는 하느님의 개입과 연결됩니다. 제가 가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언은 제일 먼저 심판 신탁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 신탁입니다. 예언서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 초기 저술 예언부터 마지막 예언까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노발대발 하시죠. 너희 그따위로 살면 당장 유배를 보낼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막상 유배를 가면 아이고 내 새끼들, 이 걱정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에 구원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하면 뭐라고 막 나오죠. 호적파서 하다가도 정말 불쌍한 모습을 보면 다시 불러드리고 정말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게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이것을 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기본 본문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계약과 율법, 이야기와 율법, 율법의 선물, 그 다음에 지혜 전통, 기회, 그 다음에 순종과 위반을 보죠. 악마에 대해서 요즘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악의 증식과 유혹, 시련, 불의한 자, 그 다음에 회개, 유혹의 극복, 그리고 죄인들의 역사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부분, 율법과 예언서들의 증언이 있고, 이스라엘 현인들이 본 역사, 기도에서 구원 여정, 예수님 안에서 자비 도래, 보편 구원, 모두를 위한 보편 구원, 그리고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각 장마다 창세기 2장 3장을 기본 본문으로 하고 여러 주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설명을 좀 합니다.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정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설명하는 부분은 더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19쪽이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글씨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문헌의 정신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빛입니다. 희망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은 역사 안에서 무한한 선의 능력을 행위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경고하면서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따위로 하다가도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명령하시지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도 또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은 약속하면서 기뻐합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충만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의 자비로운 뜻을 해석하는 예언자는 매번 위로하여라 죄송합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하고 선언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기쁨은 세상을 좋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겸허하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충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독창적인 헌신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역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했지만 사실 이 서론 부분만 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나중에 일련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과 그 다음 2시간에 거쳐서 어떻게 이 책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로 함께 보면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한 모티브들이 있으면 필요한 주제가 있으시면 목차를 보고 그쪽에 가서 찾아보실 수 있고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께서 잘 깊이 새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 세계에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님께서 우리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면 현대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야 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가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받고 가시어 피리 머물게 하소서. 감사합니다.